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으므로 항상 역사를 체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 몇 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즐거움이 있을 때, 아니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함께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어려움입니다. 이 고난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 16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고난이 있는 크게 두 가지로 그 4장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이렇게 지갑니다.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이 바로 죄가 있어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받을 고난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고난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해도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13절에서는 13절, 14절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또 옛날 욥 같은 경우는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내려와서 욥의 가정에 엄청난 고난을 줬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승리했지만 욥의 열자녀가 다 죽고 재물이 다 죽고 다 없어지고, 욥의 몸은 병이 들고 욥을 알던 사람도 다 떠나고, 욥이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여 좋은 결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내게 오는 고난이 어떤 과정에서 오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느냐,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그렇다면 뭐냐? 기도하면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즐거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자기 즐거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 그 찬송해야 되느냐? 그 즐거움은 결국 찬송할 만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 지은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두 번째는 성도들을 대표하여 치시보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본래대로 의도대로 얘기하면 늙은 자, 곧 경험 많은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그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도 받아들여서 장로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디도서 1장에 보면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을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 먼저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녀는 방탕하다고 비난받지 않는 자녀여야 한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한 가정을 이룬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장로가 와서 그 장로가 예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길은 오늘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하나가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받는다는 거죠. 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병 고침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는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병이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가 병든 것이 죄를 짐으로 병이 왔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이 온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짐으로 병이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병 고침 받는 길은 서로 죄를 구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서로 병든 자끼리 서로 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걸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서로 구하고 병 낫기도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지 죄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도 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죄를 서로 고백하면 그 죄도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의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냐면 의롭다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의롭다함의 의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가림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있고 죄가 있어도 가리고 사하고 인정치 않아서 의롭다함이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청하여 라고 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 고침 받을 뿐 아니라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했고 또 병 고침 받는 길에는 병 낫기를 죄를 서로 고백하라 했고 그 다음에 병 고침 받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는 장로들을 청하거나 또 서로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될 것이고 그는 강구하게 될 것이고 그 강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은 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우려 같은 성정, 곧 성질 같은 가진 사람이었는데 3년 6개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의인들의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고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